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8장 1절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전부 요약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두 시간대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를 따라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꾸 붙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거의가 다 나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그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아닌 척해? 뭐 이런 그 공격이 많이 있어요.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하고 자꾸 옛날 얘기, 너 옛날 얘기 해준다 남한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거나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다라고 인정해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맞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로 보여준 내용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맞다. 내가 전에는 보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2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추적해서 밝혀내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죄의 삭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의 대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율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율법이 내 죄를 찾아낸다 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 이것을 바로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나, 영어 성경에 나라고 번역된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믿는 자들, 너희들, 유대인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왔는데 지금은 단수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머리에 떠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자가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그냥 사변적인 한 문장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개인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기에서 율법이 하고자 했던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 율법을 주신 그 기본적인 의도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준 것입니다. 축복하시려고 주니까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 이야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혼난다.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권면을 할 때 아이를 해칠 목적으로 권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궁극적인 뜻은 잘 되게 하려고 축복하려고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자기 꾀를 부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잘해주려고 했던 것보다는 뭐가 남습니까? 혼나는 일만 남습니다. 율법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본래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의로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그걸 해내지 못하니까 남은 것은 벌 받는 것만 남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라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부터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뭘 해도 죄 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설령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시작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작심삼일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선한 일을 내가 해버리라 작정을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놔버리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의 중반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헬라어 원어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배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인하여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아주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His own son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교 문화에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용사 보면 신의 아들이라 그랬고, 선지자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또 왕들을 일컬을 때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His own son을 친히 보내셨다라고 한 것은 그런 이제까지 너희가 알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표현에 의하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세 번째로 죄를 인하여입니다. 이 죄를 인하여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문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죄 때문에 혹은 죄를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죄를 인하여라고 기록된 이 원어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속죄 제물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3절에 속죄제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죄를 인하여라는 구로 딱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세기에 헬라어를 알고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죄를 인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속죄 제물이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6절 8절에도 속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죄를 인하여 또 죄를 위하여라는 오늘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까지의 말씀의 의미예요. 네 번째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그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죄당하고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모든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하려고 했던 거,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 요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이후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행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우리 본성을 쫓아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 생각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를 짓는 일만 반복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행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본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던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또는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다시 그래도 나는 달라, 나는 율법을 지켜볼 거야 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억지가 될 뿐 죄를 더 쌓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또는 율법이 이루려고 했던 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할 때만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 당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된다거나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정죄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행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주신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것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지 그거를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 기준에 합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영의 요구를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감사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을 지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를 닮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는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며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